하나님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윈 코로나 위드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혹은 의지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며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EPO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E는 이벤트, 사건을 말해요. P는 퍼셉션,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의미로 적용하는, 해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태도,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O는 아웃컴, 그에 따른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만나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어떤 의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각자 대응하는 태도, 의지는 달랐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다 달랐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초기에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 죽을 것인가 아니면 굶어 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기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선택을 했죠. 처음에는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점점 굶어 죽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상점 문은 열었고,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를 펴도 사람들은 음식점을 찾아갔고, 아이들은 학원을 빠지지 않았으며 한 사람도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안 가고 집에만 있을 것 같이 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가고 싶은데 다 다니고 있죠. 요즘은 마스크가 음식점에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겁니다. 영적 생활도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코로나 걸려서 육신이 죽을래? 코로나 무서워하다가 영혼이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 걸리더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결단 내렸던 사람들은 이 고달팠던 기간에 영적인 수혜를 입었습니다. 결과로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던 사람은요, 점점 그 신앙이 나태해져 갔죠.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는 비대면 예배였기 때문에 다들 의복을 갖춰 입고 바른 자세로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렸겠지만 점점 이 교회도 들어가 보고 저 교회도 들어가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 쇼핑을 하는 건지 모르는 형편이 됐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영적 생활은 뒷전으로 밀었고 다음에 하면서 결국에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교회 안 간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진짜 저는 좀 안정이 되면 올려나 그랬어요.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는 사람이 감자탕집에서도 만나고 커피숍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가끔 카톡에 들어가 보면요, 뭐 5만 군데 다 갔더라고요. 그러니 자기도 미안해서 이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코미디는 코로나 걸릴까봐 예배를 스톱했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윈 코로나 위드 지저스, 이걸 구호로 삼았죠. 저는 진짜 좋은 구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와 함께 승리한다, 코로나로부터.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구호대로 됐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 웬만한 교회는요 다 고민스럽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70%밖에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윈 코로나 위드 지저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코로나로부터 승리한다라고 외쳤고,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년에 우리 유치부만 아이들만 45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는 이미 거리두기 그런 거는 뭐 엄두도 못 낼 그런 상황이에요. 초등학교 부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부서를 둘로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2024년이 지나면요, 초등학교 부서는 3개 부서가 될 겁니다. 지난 성탄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해서 찬양대 연습실에서 만나올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극성맞은지 유치부 애들 같아요. 유치부 애들 저기서 막 뛰었는데 의자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길 거야 코로나, 이거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이길 거야 코로나, 이것만 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진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걸릴 수도 있죠. 저도 걸렸습니다. 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와 싸웠다면 그 사람은 코로나에게 악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고 결국 그는 코로나를 이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이 코로나로 대체되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또 관계의 파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잠시 육신은 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을 어찌할 수 없지요. 영이 온전하다면 그 영과 연결된 우리의 육의 영역도 반드시 저는 승리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킨 사람은요,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육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매우 큰 깨달음을 실제적으로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만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코로나 그리고 그와 대체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들, 크게 보면 크게 보입니다. 근데 작게 보면요, 티끌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 이 동네 코로나 확진자 명 나왔을 때요,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그를 비난했는지 싸돌아다닌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동네에서 100명이 나와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회개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크게 보면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면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작게 보이면 작게 보이고 두렵지 않게 보면 그것은 두렵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크게 보고 무엇을 작게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번성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항구를 2개나 가지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자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먹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든요. 먹는 것의 문제를 조언한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 있는 거죠. 은사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으니까 은사에 대한 조언을 하죠. 은사는 추구하면 나옵니다. 파당을 짓는 것에서 조언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들 교회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고 싶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형식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숙함이 없는 부자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꼴사나워지는 거고, 성숙함이 없는 영파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수준 없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며, 성숙함이 없이 주도적인 사람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은 끼리끼리 당을 짓게 되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요?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은사여도 혈과 육으로 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사역의 결과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냐,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영적인 것처럼 포장해도 혈과 육을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함이면 그것은 돈을 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돈을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건 혈과 육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김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좋은데 이 목사님의 설교는 좀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은 좀 재미있게 설교하고 또 귀에 잘 들어오고 또 내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듣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오용되면 혈과 육의 사역이 됩니다. 설교는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방향성 전환 누가 합니까? 설교자가 억지로 시켜줍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누가 전하든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은혜이며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사망을 두려워하면 사망에게 굴복하고 사망에 속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는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죽음 이기신 분이세요. 예수님 사망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도 사망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육신은 죽더라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육신까지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사망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영광의 몸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망과 싸워서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협들은요, 사망의 위용을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사망의 위용을 드러내거나 말거나 위협을 하거나 말거나 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썩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죽음을 그다지 크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몸은 썩는 몸이나 썩지 아니함을 입은 것이고 죽임을 당하나 죽는 몸을 입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겠죠? 그런데 죽음을 당하나 죽지 아니함을 입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마지막 예배이며 2023년을 여는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아니할 것에 시선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는 것에 마음을 두면요, 썩을까봐 걱정해야 돼요. 돈이 썩을까봐 걱정하고, 관계가 썩을까봐 걱정하고, 건강이 썩을까봐 걱정하고, 온통 썩을까봐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하는 것에 시선을 두잖아요. 그럼 썩는 건 그냥 썩게 놔둔다고요. 대신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 방향 전환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아갈 때 썩을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그 교회 목사보다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좋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썩지 아니할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일반적인 평균 이상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좋게 봐서 뭐 팔이 안으로 굽는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녀간 목사님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회적 토양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러할 때 히딩크 감독같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가 16강 2002년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갔을 때, 처음으로 16강 올라갔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다 만족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가 고프다. 저도 배가 고파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배가 고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해 꽤 잘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을 기대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나라에 배가 고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 전에 제가 한 집사님의 그 사업장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그 매일 여러 차례에 나눠서 교회로 헌금을 송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 좀 짐작은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래서 저한테 대답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나가서 영업을 뛰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계약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계약에 있어서는 단 1% 노력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없다는 건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정한
금액만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저에게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사람인지라 모았다가 한 번에 드리면 제 마음이 흔들릴까 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그 은혜에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죠. 사람은 다 그렇게 약해요. 썩어질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택하는 일에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을 언제 해야 되냐면, 모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그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에 시선을 돌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 어디로 갑니까? 썩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썩는 것에 시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정리하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새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썩는 것에 매달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예배, 새해를 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유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사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달려들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코로나로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수없이 공격할 겁니다. 다른 가면을 쓰고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코로나를 만났었고 그 코로나와 싸웠고 그 코로나를 이겼던 경험이 있으니까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의 가면을 쓰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어떤 세상의 악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띄울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선언하듯 선포하듯 고백하십시다. 사망아, 화면에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사망을 이기는 자, 사망의 영역에 살지 않습니다. 결핍으로 위협하는 사망에게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돈의 영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예나 권세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자존심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요, 굉장히 집안이 좋고 경제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저러고 삽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사니까, 썩는 것에 마음을 두니까 저렇게 모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교단총회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정치를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추잡스럽게 삽니다. 그럼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중간에 흔들린 겁니다. 5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8절은 어떤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견실함이에요. 이 견실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딱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원어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 견실함은 헬라어로 헤드라이오스라고 합니다. 헤드라는 뭐냐면 의자예요. 그 의자에 완전히 장착되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헤드라이오스라고 합니다. 내가 의자에 장착돼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견고할 때, 견실할 때 그 사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언제 흔들리지 않을까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쓸 때입니다. 본문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처럼 이해가 되시죠? 언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시간을 내어드릴 뿐 아니라 그 분량을 감당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이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45명이나 되는데 교사가 2명 모자라대요. 청소년부도 교사가 1명 더 있어야 된대요. 카리스 찬양대는 엘토 2명, 테너 3명, 베이스 3명 있어야 된답니다. 방송실 자막 1명 필요합니다. 예배 찬양팀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사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 사람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봉사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대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에 설교의 마지막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에 지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름만 바꿔서 우리를 찾아서 위협하는 그 코로나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손에서 썩어질 거 붙들고 그것이 썩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코로나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바시성을 가진 탐험가가 있어요. 바스코 다가마라고. 그가 1497년 7월 7일 산타마리아 교회에서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70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인도로 가는 새 항로를 개척하러 떠납니다. 그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그 선원들을 다 안전하게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할 때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야 될 항로에 폭풍의 곳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바스코 다가마보다 17년 먼저 이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던 바르톨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이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선원들이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카보토르 멘토스, 죽음의 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 바스코 다가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를 두렵게 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싸워 그 항로를 개척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토르멘토스 그곳을 지나서 인도를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가 카보 토르멘토스, 죽음의 곳을 카보 나보아 에스페란자, 희망의 곳, 남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출항 하루 전에 성마리 학교에서 밤을 새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켜달라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왔을 때요, 새벽 예배도 멈췄죠. 근데 제 아내와 제가 교회에서
밤을 새가면서 잠을 자면서 그 새벽 시간에 제 아내와 저 둘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교회는 산다. 주님의 음성 따라간 우리 교회는 생동감 있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승리했고 2023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마지막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비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며 또다시 우리를 위협하고자 달려드는 모든 사망으로부터 대적하여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좀 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붙들고 우리는 코로나 이깁니다. 예수와 함께 이깁니다. 그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해를 이겨나갈 겁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게 산소망입니다. 이게 산소망의 기도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실패했던 것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해가 오기 전까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품게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신 주의 놀라우신 사랑하는 은혜를 품게 원합니다. 우리를 통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한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권능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산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새벽에 침묵을 깨고 일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상한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성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 하나님과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오직 원하신 영심을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눠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일원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산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23년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 우리에게 주신 새 시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